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거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불순종의 영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4절과 5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산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보시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선물에 자격과 조건이 따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며 뇌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율법이 100개라고 한다면 99개를 누군가가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은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제가 살이 자꾸 쪄가지고 제 아내와 서약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약서 이렇게 하고 6시 이후로는 과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퇴근 후 8시 이후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8시 이후에는 어떤 먹을 것이라도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 약속을 어길 시 벌금 10만 원. 네. 조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조건들이 더 많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적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기억 안 나는 걸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못 지킬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일주일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저는 먹을 것을 찾았고 먹고 있었고 아내는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가끔 8시 이후에 무엇인가 먹고 있는 중에 이 서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제 자신이 되게 무능력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약속한 것들을 보면 점점 더 저는 자유롭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정말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계약 파기를 선포하고 아내 앞에서 그 다이어트를 위한 서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으면서 저는 아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다윗처럼 엉덩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떤 대가도 그리고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각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하찮은 이 펜도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펜을 박스 테이프를 자르는 걸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머리를 고정하는 비녀처럼 그것을 사용한다면 이 펜을 정말 펜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분명히 선한 행위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는 이야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선행을 넘어서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단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는 우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떻게 내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역시 해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따름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창조 목적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내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한 큰 기쁨과 만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작품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스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도록 돕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모하이며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도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일,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서 그저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다스림 받도록 돕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터 집사님 자녀가 현대무용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당장에 10월 첫 주부터 입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가운데 목에 있는 7번 경추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입시를 치르지 말라고 권했고, 혹시라도 무리를 하게 되면 척추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꼭 입시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새벽에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이번에 입시 가운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그냥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번 입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새벽에 제가 뒤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이제 마칠 때쯤에 제가 그 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얘기해보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아이도 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님은 자주 뵙고 뭐 신방도 하지만 그 아이를 제가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 아이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민망해서 그런지 제가 해야 할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잠깐 이제 멈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해야 할 얘기를 다시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아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랄까봐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고, 저의 신분을 밝혔어요. 또 놀랄까봐.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잘하고 못하고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이번 입시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너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입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고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요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대충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대충 전한 그 요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갔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것을 나눈 것은 이것이 제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에 작지만 순종했고, 그래서 가서 말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가 작지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선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혀서 순종함으로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신 일들, 주기도문을 번역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일도 했지만 가장 그분이 기억되는 것은 감자를 전해준 선교사님이라는 겁니다. 감자를 전해준 분. 그분은 감자만 전해주고 일본으로 가서 평생을 살다가 홍콩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갈 만큼 아주 능력이 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하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를 이러려고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에는 큰 조선의 땅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인생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꺾여버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본인도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도록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조선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평생에 해야 하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는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금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금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가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일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일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선한 일,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